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으셨습니다. 아낌없이 쏟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자신은 죽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만큼은 오롯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예배의 위기는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인가? 사람 중심? 나 중심인가? 어느 사이 이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신자들이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소비자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울적하면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힘들 때는 힘을 부여해주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가 되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예배자가 아니라 어느 사이 영적 소비자가 된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까지 깊숙이 들어버린 이 세속주의는 예배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올려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세속주의는 여러분 예배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부인합니다. 인간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속주의가 교회에도 들어오고 신자의 가슴에도 들어와서 나의 피로, 나의 감정, 나의 상황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교회를 쇼핑하듯 고르고 말씀도 쇼핑하듯 고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골라 듣는 거예요. 하나님 됐어요. 제가 원하는 거 알아서 들을게요. 제가 그건 말씀 안 하시답니다. 아야, 아가야, 너 지금 수술 받아야 된다. 됐어요. 저는 그거 필요 없어요. 다른 말 들을래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그 시대, 그때 그 현장에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그들을 그 위기에서 건져내는 것인데 그걸 거부하고 내가 따로 알아서 선택해 듣겠다는 거죠. 그러니 예배가 될 수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근본적인 태도, 그 토대는 어디서 출발하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잘 정립해 놓은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제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한 질문입니다.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결국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될 때 바로 인간이 되는 사람의 제일 목적을 이루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뭡니까?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벌라고요? 더 열심히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목적도 그것입니다. 그 땅에, 그 어둠의 땅이 주의 강림의 빛을, 복음의 빛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때 내 삶이 일어나고 내 삶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며 길과 진리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신앙이 무너진 겁니다. 믿음이 부서진 거예요. 신앙을 잃고 믿음이 무너지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예배가 의미 없게 느껴지고 예배의 감격과 감동도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로 섰을 때에는 번영과 안녕은 누렸습니다만 예배가 무너졌을 때에는 그들은 작은 전쟁에도 실패하고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흥망성쇠를 결정했던 것은 바로 예배의 유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훼손되어서 예배의 영광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지혜, 경험, 지식으로 결정되어지는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의 실패는 우리 인생의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최초의 살인이 언제 발생했습니까? 예배 후에 일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한 후에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예배의 실패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못할 때 내 삶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숙제이며 이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버림받아 비통한 땅이 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한낮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그녀를 만나자마자 그녀의 인생을 진단합니다. 네가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녀는 사랑에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목마른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보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성공에 목말라하고 물질에 목말라하고 인정에 목말라하고 사랑에 목말라하고 그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중독의 문제도 목마름인 것이죠. 그걸 채울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걸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 것이 아닙니다. 영적 허기에 빠진 것입니다. 영적 목마름에 빠져 있는 것이죠. 도로를 가다 보면 움푹 파인 데가 있어요. 허방이에요. 그처럼 우리 영혼에 허방이 생겼어요. 뻥 뚫려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채울 길이 없다 보니까 다른 걸로 채워요. 먹는 걸로 채우고 바르는 걸로 채우려고 그러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하면서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아파트를 전체를 가지고 있어도 안 채워져요. 허방이. 섬을 사고 비싼 유혹 땅을 사고 해도 안 채워져요.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허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포장도로를 오래 달리다 보면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는 것처럼 거친 세상 길을 살면서 다 상처 있고 목마름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가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 그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영적 목마름 허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리자 만나게 되자 그 허방이 해결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을 만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예배 자리요. 예배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뭐였습니까?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예배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왜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하여.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목이 마른 사람은요, 주변적인 거 찾지 않습니다. 물을 달라. 물을 달라. 진짜 목마른 사람은 생수를 찾지 엉뚱한 것 찾지 않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데 그게 딴 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진짜 생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진정한 인생의 목마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초조함이나 불안감 속에 있습니까? 어떤 영적 허기, 목마름 속에 있습니까? 공허함 속에 있습니까? 길은 오직 하나인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중독에서 벗어나고 사람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힘은 아주 강력한 거예요.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지금 세상은 포탄이 터져서 불타오르고 하는데 조금도 요동치 않고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평안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죽은 심령, 잃어버린 그 삶을 되찾도록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울증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절망감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 아픔, 실패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놀라운 해독 작용이 내 영혼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의 상처와 과거 아픔에 묶여가지고 붙들려가지고 그 끌어안고 사느라고 늘 피를 토하며 삽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평안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려서 내가 만든 평안이 아닙니다. 내가 뭘 먹어서 만들어 내가 내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 속에서 안정감을 찾고 다시 살아갈 힘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엉뚱한 것 가지고 예배하지 마라. 엉뚱한 것 가지고
예배하려고 하지 마라. 오직 영과 진리로서만 예배 드릴 수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영과 영이 만나는 사건인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영인 우리가 만나는 사건이 바로 이 예배인 것이고,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몰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요, 주님께 완전히 장악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 보셨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다른 건 안 보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대상만 보여요. 다른 사람은 다 배경이에요. 사진을 딱 보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고 나머지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의 말소리만 들려요. 그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주님께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그분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영적으로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로 드린다는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게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진리의 주님이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질 때 예배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메시지가 내 귓전을 때리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나를 수술해 버리는 것을 경험할 때 그는 예배의 영광을 맛보고 있는 것이고 예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설교를 평가하고 있고 내가 예배를 평가하고 있어요. 오늘 찬양대가 너무나 멋지고 이 사순일에 딱 맞는 그 십자가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었는데 오늘 별론데 뭐 오늘 독찬자가 또 누가 잘 부르는데 오늘 컨디션이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예배자로서는 빵점인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최고의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찾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의 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했죠?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옷이 다 풀어져 가지고 발가벗겨졌어요. 그런데도 그걸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의 영과 자기가 연락되어져서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던 그 아내 미갈은 자기 남편 다윗을 조롱하죠. 그런 구경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구경합니다. 예배자가 되지 못한 채 예배를 평가하고 구경하고 앉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그 헌신과 수고를 받아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 기뻤던 거예요. 자신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영혼의 자유, 기쁨, 안식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는 사람은 살 맛을 느껴요. 내 영혼이 살고 내 몸이 살고 내 삶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몸이 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참된 예배자는 그렇게 예배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이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불신자인 보디발의 눈에 지금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한 예배자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불신자의 눈에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느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고 있는가? 임재가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가? 진정한 예배자는 그 예배 후에도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출발할 때도 도착했을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늘 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했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모든 상황, 모든 형편 속에서 예배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표예요. 흔적인 거예요. 그 법궤의 뚜껑은 시은소, 시은좌로 불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발등상 앞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배는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발등상 앞은 죄 용서와 은혜가 덮여지는 곳입니다. 속죄소, 이 시언좌를 히브리 말로 카포레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덮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피로 덮는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줄 때, 품을 때 모든 상처와 아픔, 두려움, 공포, 불안정에서 보호되어지고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현장의 모습이요, 예배의 실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원을 다 동원했을 때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흔들 때가 있어요. 빈틈이 생기고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선포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망설임 없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D.L. 무디는 어느 날 뉴욕 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는 그 자리에서 가는 길을 멈추고 달려갑니다. 자기가 묵고 있던 호텔 방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고는 그 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 영광을 그 자리에서 맛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예배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영적 소비자가 되어서 예배를 평가하고 예배를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있어도, 다 갖추었어도 예배가 없으면 갖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모든 걸 쏟아
올려드릴 때 그때 진실로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깊은 영성을 회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그 영광의 빛 아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